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2장입니다. 찬송가 602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성장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에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질서를 강조해서 쭉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랑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오던 바울이 이 15장에 이르러서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여러 번 이미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 3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시는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종교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은 믿었는데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신은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육신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그냥 막 쓰다가 버리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영의 부활은 알겠는데 육신의 부활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막 썼거든요. 부활할지 모르고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15장을 쭉 읽으시겠습니다마는 12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5절쯤 가서는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이야기해서 이제 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믿었던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구원에 도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명제는 뒤집어 가지고 부정을 해도 그것은 긍정이 됩니다. 참이 돼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이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바울이 이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붙잡아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 철학과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4,500여 교회가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맨날 이때쯤 되면은 막 축제예요. 막 유튜브에서 열심히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간증도 막 나오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유명한 찬양단도 계속 나옵니다. 쭉 보다가 보니까 김천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그걸 이제 보고 교인들이 나도 목사님이랑 자전거 타고 싶다 해가지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더 탑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타기 시작을 했는데 사건이 그 목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쾅쾅 두 번 소리가 난 거예요.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목사님과 교인들을 덮친 거예요. 2명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해가지고 그냥 교회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한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햄버거병이 있어요. 햄버거 패티가 덜 익은 거를 아이가 먹으면은 그 신장이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이제 약화되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병인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의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맨날 뭘 했냐 하면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 5 식구인데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목사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조그만 애가 있어가지고 맨날 막 할렐루야 그러면 막 가족들이 다 아멘 해야 돼. 아멘 안 하면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넥타이를 주면서 너 나중에 꼭 목사 돼서 이 넥타이 메고 꼭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6개월 안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천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망했다더라. 교회가 환란이 와가지고 4분 오열돼가지고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인들 다 죽이고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집사님 두 분이 동시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동시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입관하면 여기도 입관해야 되고, 여기 이제 발인하면 여기도 발인해야 되고, 여기 장지 가면 여기도 장지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주일날이 딱 됐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미망인 여자 집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이 이제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새가족 위원장인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교사고. 교회가 조그마니까 예배드리다가 애기가 빽 하고 울면은 그 교사인 집사님은 들쳐매고 나가서 막 사탕도 주고 막 하면서 달래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예배 시간에 하고, 새가족 위원장이니까 이제 새가족이 오면은 막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예배를 안내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땅에 묻고 난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가족이 오니까 새가족 막 찾아주고 있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애가 삑 하고 우니까 들쳐매고 나가서 애를 막 달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한테 탁탁탁 두드려 들어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10년을 사역하면서 전도사가 있었다가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천국 보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를 땅에 묻고 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또 애를 묻었는데 그 다음 날이 여름 성경학교인 거예요. 성경학교 얼마나 애들 막 많아요. 애들 다는 아들이 죽었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 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망했다고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이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 가정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이 믿음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보고는 믿음을 지키라고. 굳게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당교회 권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활 복음을 더욱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너무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을 얻은 백성답게 누가 보아도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목자의 손길 아래 언제나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손길 아래 언제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